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은 우리가 봐도 얼토당토 안 한 좀 비상식적인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영적인 그런 또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종말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그 종말이 올 때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어떤 징조가 세상 끝에 나타납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종말이 세상 종말도 있겠고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말이 올 때에 그 징조가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종말 그 징조를 갖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오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것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다시 온 재림한 예수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올 거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오늘날 목회자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목회자도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거짓 목자라고 여겨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을 만났다면 그분은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목회자에게 잘했던 분인데 지금은 너무 그런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들은 목사라 해도 함부로 안 믿는데요. 예,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 정말 물질로 시간으로 엄청나게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같은 목회자라 해도 그걸 자기가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하지만 돈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사역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기를 난리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난리라고 하는 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쭉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꼭 이 말씀하고 딱 맞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고 몇만 명이 죽어가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지금 피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쟁이 뭐 또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중국이 뭐 대만을 갖다 포위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북한이 지금 연일 그냥 뭐 이상한 거 보내고 그냥 쏘고 전쟁 일으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 그게 이제 징조다.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니래. 아직 종말은 아니래요. 그리고 기근이 막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배가 부르다 하고서 배 부름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분이. 지금 전 지구상에 보면은 3분의 1 이상이 배가 고픈 상태로 그렇게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기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후재앙으로 인해서요, 폭염이 엄청나서 한 해에 폭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50만 명이나 된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지구의 지금 육지가 75%가 사막화되고 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90%가 사막화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뜨거워가지고 그냥 폭염으로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온갖 그냥 전염병들도 생기고. 미국의 저 텍사스 거기에는 이 말라리아 모기가 없는 지역이래요. 그런데 요즘 막 말라리아 모기가 들끓는답니다. 이게 막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곳곳에 그전에 없던 그런 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야 뭐 몇천 년 전에도 있었고 몇백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지진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파푸아뉴기니아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2,000명이 매몰되고 마을이 6개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고. 지금도 그거 발굴해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6개월 전부터 지금 5번에 걸쳐서 막 폭발이 일어나는데 며칠 전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그 용암이 50m나 올라가면서 그냥 선을 그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폭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뭐냐면은 종말이 가까워오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져.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죽이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게 종말이 온다. 가정에도 부부진도 무늬만 부부예요. 무늬만 싸워. 형제지간에도 싸워가지고 막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져서 그렇게 되면 그게 세상 종말이 오고 있다는 징조로 봐라 이겁니다. 물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때는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딱 경고 문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많은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버섯 따느라고 들어갔다가 멧돼지에게 받쳐서 죽는 분들이 있죠. 낭떠러지가 가까워요. 이 낭떠러지가 가까우니 차의 속도를 내리시오. 그런데 내리지를 않고 그냥 계속 고속으로 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죠. 경고문.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경고문들이 있습니다. 쿠바에 거기는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요즘 성경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 하나를 주관하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면 이분들 성경이 너무 비싸요. 월급의 한 반을 해야 성경 개요 하나 산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성경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지 그 기독교 배경이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또 국가에서 그걸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해주면서 이걸 이 사람들이 교회도 없고 뭐 목회자도 없는 지역들이니까 성경만 전달해주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여러 명들이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주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뭐 생판 처음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읽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만둬야 될 거는 뭔가.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 뭐 만날 하는 게 죄짓는, 숨 쉬면서 하는 게 죄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날 읽은 분량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남을 섬기라고. 그래서 그걸 읽고 묵상할 때는 또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 쿠바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매주 모여서 소그룹에서 나누고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그런 소그룹이 15,000개가 넘는답니다. 15,000개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성경이 나에게 경고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경고의 음성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걸 듣다가 아유 졸리네 자자. 잠이 안 와? 그럼 나 성경 읽으면 돼. 성경이 수면제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데요. 그러면 그냥 한 10분 지나면 꾸벅꾸벅 잠이 와서 잠을 잘 잔대. 성경이 수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삶에 있어서 지금 뭘 그만두라고 하는가? 그리고 뭘 하라고 하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가 돼서 우리를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55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를 때가 있어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 영원히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 심령에 내 마음에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면은 그 물로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짜로 그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나 포도주 그리고 저전 전부 다 생명수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수,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수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5명이나 남자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5명 자기 남편 아니야. 지금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 물질의 남편, 명예의 남편, 권력의 남편, 뭔 능력의 남편, 쾌락의 남편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걸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 타는 목마름은 해소시키지를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낮에 목 좀 축이려고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네가 마시는 이 물,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유명한 물, 이 물을 네가 떠간다. 그런데 내일 다시 또 들어와야 돼. 오늘 떠가서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내가 먹고 마시고 해도 그건 다시 또 배고프고 다시 또 목마른 것이다 이거예요. 쾌락을 아주 추구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거나 오늘 쾌락을 다 느끼면 다 만족되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오히려 더 강한 쾌락을 갈증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건 아무리 자기가 마셔봐야 그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이게 생명수, 영생수 아닙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마셔야 더 이상 갈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과 물질을 많이 가져보세요.
지난주 보니까 뭐 이혼하는데 합의금이 1조 4천억. 여성분들이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1조 4천억. 그 물질 가져도요, 다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야,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그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비교적 윤리 도덕적으로 그리고 믿음에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나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신데 영생 얻는 방법을 아실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좀 지켰느냐? 그랬더니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떳떳하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때부터 뭐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 도리 엄청난 부자, 비교적 윤리 도덕적으로 제대로 살아왔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영생수를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거 가지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그거 다 팔았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나를 따라. 그래서 부자들이 도전받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부자들이 도전받는 말씀. 네 부유한 그거 있느냐?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부터 나를 따라라. 물질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권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 상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내 영혼을 넉넉하게 해주는, 갈증을 해소해 해주는 그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냐, 돈을 지불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6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실 때 그때에 그를 부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데.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도 완전히 오지도 않고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 드리는 게 그게 주님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를 합니다. 경계선에 있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적으로 그냥 완전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언저리에 경계선에 탁 서가지고 필요할 때 편할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조금 힘들면 하나님께 오는 척하다가 왔다 갔다 그 경계선에 딱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징집에서 가면은 거기서 뭐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루마니아하고 거기 강이 있는데, 국경선에 강을 있는데 그 강을 건넌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물이 얼마나 찬지 몰라요. 건너가다가 얼어서 죽는데요. 심장이 마비되어 찬물에 심장이 얼어가지고 그렇게 죽는데요. 그리고 갈대가 그 밑에 있는데 갈대 거기 없는 줄 알고 건너다가 갈대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악된 사람만 33명이고 그 외에 가다가 죽은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겨우 살아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장이 멈춰 숨도 못 쉬어요. 물에서 나왔는데 강을 겨우 건너요. 굉장히 건장한 양반이 20대니까 얼마나 건장합니까? 그렇게 건너왔는데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겨우 살아났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계선에 머무르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계선에 머물러가지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로 착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내가 편리를 쫓아서 세상에 편리하면 세상으로 언제든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어려우면은 아이고 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또 오고 이런 경계선에 있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경계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지난주에 제가 친한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목사님이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막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 부분이 막 굳어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을 갔다지만은 심근경색이 왔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찍어보니까 심장에 들어가는 그 혈관이 95%가 막혀있더랍니다. 굉장히 건강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거든요. 같이 등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쓰러졌어요. 자기도 자기는 몰라요. 매년 그 건강검진 받아요. 그리고 그분은 국가에서 하는 뭐 우리가 늘 받는 그거는 또 놓치는 게 있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건강검진을 늘 받아요. 교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 좀 특별하게 더 세밀한 정밀 검진을 받으세요 해가지고 그럼 매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파악을 못하고 혈관이 95%가 막히면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기분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전화도 못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데 그 전화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전화하니까 아주 목소리가 밝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한 곱이 넘겼습니다. 내가 20대에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을 봤는데 60대인데 한 곱이 넘겼다고. 내 기도 제목 하나 늘었다고 그랬어요. 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을 놓쳤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딱 붙잡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아주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므낫세는요 아주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보고서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도 아버지하고 똑같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살해했습니다.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때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됐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만으로 8로 쳐도 초등학교는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il기야 대제사장, 또 서기관 사반, 여선지자 훌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들 영적으로 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기 한 지 18회 되던 해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이 지금 너무 퇴락되어 있으니까 성전을 수리합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레인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책이라 하지만 책보다는 두루마리,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모세오경을 써놓은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꽂아놓고 저기도 꽂아놓고. 한국에는 성경이 한 명, 성도 한 명이 아마 한 평균 7, 8권은 될 겁니다. 그렇게 다 성경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피지로 만드는 거니까 한번 하나 만드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성전에 어디 잘 모셔놨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신앙에 관심이 없어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을 보니까 눈만 감아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그걸 갖다 읽히게 했습니다. 왕이 이 요시야 왕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징조다, 징조. 잃어버렸던 성경을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발견하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영적인 징조예요. 그걸 징조로 받아들이고 서기관님 그걸 좀 저에게 읽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쫙 읽어 내려가니까 신학자들은 그걸 신명기 말씀이라고 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쫙 읽어 내려가니까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회개를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런 죄도 저지르고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저질렀고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 하면서 회개 자백하면서 그날부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그런 부흥이 남유다에 일어나게 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벽이 문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사방팔방이 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어요. 오히려 사방팔방이 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문을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문만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벽들 어떤 환난과 고난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 정말 사방팔방이 다 벽이었죠. 그런데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도 사방팔방이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매일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상계 제국의 수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